네, 오늘 저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 여기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기뻐하라 그러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도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어렵지 않을 텐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수록자님 부담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18절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그냥 감사하라 그러면 좀 쉬울 것 같은데 범사에 감사하라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분은 그래 슬픈 일이 더 많지 기쁜 일이 더 많지 않은 세상이지 않느냐. 속상한 일이 더 많지 기뻐할 일이 더 많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화낼 일이 더 많지 과연 기뻐할 일이 더 많은가.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참 세상이 평탄하지가 않죠.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어떤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저는 슬픈데요. 그래도 기뻐하라. 하나님 저는 지금 걱정이 많은데요. 그래도 기뻐하라. 하나님 저는 정말 답답한데요 마음이. 그래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보면 그리고 지금 나의 생활을 보면 기뻐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도 이것이 가능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가능한 한 가지 이유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기 참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금방 장로님 말씀하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 하나만으로도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어떤 기쁨이에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얻지 못할 때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충만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정말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다 헛것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좀 길더라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버리면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생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때는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보였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왕자였을 때 그의 가정교사였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알렉산더 왕자에게 왕자께서는 왕이 되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곳 그리스를 통일하겠습니다. 그 후에는요. 그 다음엔 소아시아를 정복하겠습니다. 그 뒤에는요. 팔레스타인과 애굽을 점령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요.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손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때쯤 되면 저도 죽겠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왕자이신 알렉산더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멀리 가서 돌아다니시다가 죽으시니 지금 그때 돌아다니시다가 죽으시나 지금 죽으시나 결국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리스토가 참 철학자답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21살이 돼서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필립에 이어서 이제 아버지 왕위를 이제 그가 이제 이어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12년 6개월 만에 8개월 만이죠. 8개월 만에 그가 어릴 때 그렇게 꿈꾸었던 소아시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최고의 넓은 그 이 나라를 다스린 것을 지금도 전무후무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징기스칸은 더 많은 땅을 점령했지만 그 빠른 속도로 그 많은 땅을 차지한 것에 있어서는 알렉산더 따라갈 수 없는 초고속인 신기록을 가진 것이 알렉산더입니다. 인도까지 쳐들어갔어요. 사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중국까지 평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휘하 장수들이 부하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좋지만 정복하는 것도 좋지만은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그랬어요.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알렉산더는 더 진군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자꾸 탈영병이 생기는 거예요. 탈영병이. 향수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알렉산더가 회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도착해서 술잔치를 벌여요. 부하들과 술잔치를 벌이다가 십지열이라고 하는 풍토병이 걸려서 그가 33살에 죽습니다.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휘하 장수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인이 죽거든 관의 양 옆으로 구멍을 내서 나의 빈손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도록 하라. 그가 천하를 통일하고 호령했지만 결국 알렉산더 대왕은 천하를 평정하고 돌아다니다가
빈손으로 죽고 말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결국 솔로몬의 말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지난 과거가 삶이 아무리 화려했던 또 영화로웠을지라도 지나고 나면은 사실 다 헛된 것밖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을 가만히 보면은 항상 슬픔을 동반합니다. 기쁨 다음에는 동전의 양면성처럼 또 슬픔을 동반해요. 세상이 아무리 즐거워도 그 뒤에 또 슬픔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방금 웃고 있는데도 그 마음의 뿌리에는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그 즐거움 뒤에도 곧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슬픔은 그리고 즐거움과 근심은 늘 같이 갑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희락이 클수록 슬픔도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기뻐하고 난 그 다음에 반대급부적으로 또 굉장한 슬픔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가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양자강에 배를 띄워놓고 술을 마시고 즐거이 노래를 부르다가 아침 안개가 뿌옇게 올라오는 때에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강둑에 배를 띄우고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진시 황제가 말했냐면은 희락이 극하니 슬픔 또한 크도다. 밤새도록 즐거워했는데 강둑에 배를 대니 그 마음속에 슬픔이 강물같이 출렁거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이 언제나 슬픔을 가지고 동반해 오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그 기쁨은 다 헛되고 거짓된 것입니다. 집이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영화가 다 기쁨을 준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과 함께 슬픔이 꼬리를 물고 곧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되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께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그리하여 슬픔과 고통은 멀리 사라지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는 증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죠. 사실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려면은 우리가 참 심장에 손을 얹어 보기도 하지만은 가장 그래도 확실한 것은 코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보거나 이렇게 귀를 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숨 쉬는 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보고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죽은 육체는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혼의 호흡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최고의 영적인 맑은 공기를 우리가 마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기도할 때 이 영혼의 호흡을 쉬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그때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공기를 마시게 돼요. 우리 이 땅에서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마음을 열고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공기를 마시게 돼요. 얼마나 신선한 그 하늘의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는지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이 기도, 남을 위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형제, 교우를 위한 그런 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중요한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웃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까? 이웃이 악하면 우리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웃을 잘 만나야 됩니다, 사실은. 이웃이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가까운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동시에 평안하고 그들이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같이 복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참 다른 사람을 위한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백자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이 나라가 안정이 돼야 그래야 우리 생활도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나라가 불안정하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프리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한번 좀 메모를 해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크리스천 심장학자였던 그 랜돌프 보드라는 그 박사가 하나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의학 박사예요. 기도가 병의 치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컴퓨터로 393명의 심장병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모아서 기도회를 이제 하는데 첫 번째 그룹 첫 번째 환자 그룹들의 기도 명단을 줬어요. 여기 이 환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기도 명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그 환자의 이름이 있고 그분의 그 어떤 병의 증세와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서 기도 명단을 주고 좀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약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 큰 차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룹에 있는 그 환자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했는데
이 그룹은 두 번째 기도로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병의 진전이 아주 느리고 사망자 수도 아주 극히 아주 월등히 적었어요. 두 번째 그룹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평소 그 믿음도 없고 기도로 병이 치료된다는 것에서 이제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그 윌리엄 놀라운 박사가 나중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나서 보니까 이 연구는 충분히 검증받을 만하군요. 그럼 이제 우리 의사들이 환자들의 처방전을 내릴 때 기도하라고 이렇게 처방전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과 큰 차이를 냈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교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그 기도는 엄청난 위대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축복으로 인도할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시간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심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가 참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다가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 한 젊은이가 그의 소원은 수도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가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다리를 거의 잘 쓰질 못하는 절름발이가 됐는데 수도가 되는 것이 꿈이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은 수도사가 될 수는 없고 대신 수도원 요리사가 됐어요. 그래서 비록 요리사지만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그 수도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도할 때 그는 자기가 부엌에서 정말 열심히 다해서 요리사서 요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장을 보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좋은 식품을 저렴하게 구해서 우리 수도사들이 잘 먹고 건강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설거지할 때는 주님, 이 그릇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저의 마음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또 불을 지필 때도 주님, 활활 타오르는 이 불처럼 성령의 불이 제 마음속에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모든 생활이 그냥 기도예요, 이분이. 완전히 기도의 삼매경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를 가지면서 나중에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는 공부하던 수도사들의 추천으로 그 수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이에요. 유명한 책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전이 됐어요. 저도 그 책을 읽고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숨을 쉬는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시편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화로운 분이시죠. 하나님보다 더 높고 영원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의 백성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항상 감사함을 잃지 말아야 돼. 감사의 예물과 찬송입니다.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예배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세상에 답답한 일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매사에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여기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도 포함되지만 좋지 않은 일도 합쳐서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범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3차원의 눈을 가지고 만사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차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은 현재를 보면서 내게 손해되고 당장의 상황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너머에 더 유익이 있고 더 나을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 너머를 보셔야 하나님은.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으로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하죠. 전화위복이다 그런 말씀하죠. 분명히 우리가 올 때는 화인데 하나님 것을 복으로 바꿔주셔요. 우리 그 요셉을 보면 그래요. 요셉. 그렇죠. 요셉이 참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예배 드릴 때 정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식량을 구하는 그 형들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형들이 나중에 알고 나서 얼마나 염려가 됐겠습니까? 자기네들 노예로 팔았는데 그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식량을 구하다가 만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꿨다고 요셉은 말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뭐냐면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할 때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해를 당하고 손해보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때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선으로 바꿔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악이 오더라도 선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누님이 이렇게 수를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수 노는 숙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수 틀이 있어요. 그럼 막 이렇게 뭐 바늘로 이렇게 이렇게 막 해요. 보니까 굉장히 뭐 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새도 있고 뭐 이렇게 수를 놔요.
그러다가 이제 누님이 이제 어디 이제 뭐 나갈 일 있을 때 보면 이렇게 보니까는 이 엉망에 완전히 엉켜 있고 뭐 너무 아니 이게 뭐 이렇게 됐지 무슨 갑자기 이렇게 됐나 그래서 좀 엉망이잖아요. 근데 다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엉키고 성키는 그런 많은 그런 우리의 삶에 그런 뭐 부닥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드릴 때 그것이 이렇게 엎어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수완화지는 걸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엉키며 살고 있습니까? 아유 이게 뭐 엉망인 것 같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마음을 드릴 때에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리석게 된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은 또 좋게 만들어서 줄 것이니까 또 감사하고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 늘 우리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